2022년 9월 14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늘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거의 모든 제품에 짝퉁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신발도 짝퉁이 있고요, 가방도 짝퉁이 있고요, 옷도 짝퉁이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의 정말 모양이며 뭐 디테일까지 아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 놓아서 전문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인데 흉내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깊이 점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거점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자 12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말씀과 기도가 만났더니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2년간의 말씀 양육의 사역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8절 말씀을 먼저 다시 읽어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9절로 가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기 어떤 사람은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이라는 곳이 유대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 어떤 사람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반대 세력의 저항을 또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러자 바울이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빼앗기기가 싫어서,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따로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씀 교육 기관을 세우게 됩니다. 말씀 계속 볼게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사역이 무려 2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유대인도 찾아오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찾아오고 헬라인도 찾아오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역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진짜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부러워할 뿐 아니라 쉽고 빠르게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와서 거기에서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마술사 시몬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와서 뭘 하느냐 하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호통을 쳐요. 8장 20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쉽고 빠르게 그냥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시몬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바울의 이 능력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인데 이들이 어설프게 바울을 흉내내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된통 당하게 됩니다. 자, 19장 14절부터 말씀 볼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는 겁니다.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진짜냐 가짜냐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이 진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첫째, 12명의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예, 기도했습니다. 둘째 뭐 했어요?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며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기초가 결국은 능력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고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한 아이와 그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만 믿고 그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했는데 왜 예수님 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선포,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선포 뒤에 소위 말하는 쌓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사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짧게 한마디로 선포하지만 그 선포에 힘이 실리는 까닭은 그 뒤에 이미 수많은 기도의 시간이 농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5시간씩 말씀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물이 농축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너는 누구냐? 너는 진짜냐 가짜냐?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진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진짜로 만든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묵묵히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짜가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